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기쁘거나 슬플 때나 삶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나 가족 간의 갈등이 있진 않으신가요? 형제나 자매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어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때로는 질투와 시기, 분노의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좀먹어가는지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바로 형제 간의 질투와 분노,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어둠과 빛,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함께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위에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죄악된 세상에서도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이 두 형제는 각각 다른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때가 이르러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형제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마음과 태도는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분하여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형의 제사는 거절당했지만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그를 죽였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리고 가인은 저주를 받아 땅에서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해하는 자가 없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왜 거절당했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아벨은 정성과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모습만 남을 때가 있지 않나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형식만 지킬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가인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나님께 원망하고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탓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점입니다. 질투는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지만 결국 우리 마음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인의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다는 뜻입니다. 질투와 분노가 그의 내면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축복받는 모습을 볼 때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마음속에 작은 질투의 불씨가 일어나나요? 이런 감정들을 방치하면 결국 가인처럼 관계를 파괴하고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함께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가인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죄의 유혹이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질투심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 감정에 굴복할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것인가요? 죄는 우리를 속삭입니다. 한 번만이라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나는 피해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길, 사랑의 길, 겸손의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그는 단순히 책임을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고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악을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우리가 외면하려고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지키는 자들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알아서 살라는 식으로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가인의 변명은 그 당시에도 통하지 않았고 지금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친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표를 주셔서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도 죄와 실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싸 안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는 심판과 동시에 은혜였습니다. 그는 땅에서 떠도는 자가 되는 형벌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가 그 당시의 구원의 표징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한 구원의 표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가인도 결국 회개했는지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도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굳게 세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이우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인의 모습도 있고 아벨의 모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질투와 분노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용서를 택할 것인가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것이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